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아무리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해도 목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양떼, 이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땅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유르타에서 연기도 나오고, 요즘은 텐트들이, 옛날에는 유르타만 있었겠지만 지금 식당 칸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세트로 돼 있어서 좀 지낼만 할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참 자연 속에서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목자들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양을 지켜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또한 추위와 싸워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돼야 되고, 시간과 싸워야 되고.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은 관심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양이 중요하지. 자기 양떼가 중요하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이 땅에서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통하는 방법이 아니고 땅에서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표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좀 이상했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게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표적으로서는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을 구했을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배를 받잖아요. 바벨론, 거대한 제국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민족 정책이 달라지고 종교 정책이 달라져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바사, 페르시아가 다스리다가 헬라가 왔는데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또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데 하필이면 아주 그 악질의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질인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100년 동안의 그 독립, 마카베 혁명으로 100년 동안의 독립을 이제 하고 나서 그 시간이 정확하게 100년이 지나온 다음에 로마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서러운 한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 여기더라를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 하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라는 것은 문법적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생각하는 거.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 속에 마리아에게는 적어도 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소중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일상이 있었습니다. 땅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새기어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가 돌아갔다라는 말인데 저는 이 돌아갔다라는 단어 속에 뭔가 이 목자들의 마음 속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참으로 그의 삶 속에 주어져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양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실 속에서 양들과 함께 자기 양떼를 돌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그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품고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여운을 본문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으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점점 더 믿음이 더 어려워지는 말세의 믿음을 보겠냐는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이 목사님이 해석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복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복음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마리아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